10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성경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송합니다. 세상이 가요 마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하며 저희의 눈과 귀가 늘 열려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탐욕과 교만이 그것을 가로막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편견과 무지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사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각 사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일 눈을 뜨면 이 땅에 악함을 듣게 됩니다. 끔찍한 뉴스가 들리고 이웃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진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당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름다운 계절 주시고 또한 결실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주여 날마다 저들이 아버지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보면은 지금 복음이 이제는 새로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할 때 잠시 들렸던 곳입니다. 잠시 들렸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그곳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에 다시 찾은 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함께 에베소 지역의 전도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서 많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시사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또한 10장에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된 마술과 우상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을 회개시키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공업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러듯이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도 함께 보면 심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더메드리오와 같은 이 사람들의 방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무사히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의 시험도 있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보면은 선포한 이것은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분 예수를 보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 다시금 정확히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의 같은 설명을 들은 12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과 지금까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바울이 보면은 제3차 전도여행을 오기 전에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하였지만은 그는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지 못한 성령을 또한 전도를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못한 것이죠.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보면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는 상태로 고린도를 떠나서 이곳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면은 이 에베소에 와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전했는가?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은 바울이 보면은 어디서도 전했다 했나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보면 아레오바고에 설교했습니다. 지금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냥 둘레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보면은 그 법정에서 서서 바울이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보면은 그 자리를 보면은 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했던 그 자리, 거기서 보면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그 장소도 다 바위로 앉아있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에는 보면 두라노 소원이 있고, 또 보면은 수천 명을 보면은 수천 명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장 같이 보면 그런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당도하자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질문은 상당히 당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이렇게 물은 것은 성령의 임재는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강력하게 보면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은사,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주던 물세례를 말합니다. 이 물세는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도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도 결코 구원의 필수 조건도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징표도 되지 못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베푸는 예식 중 물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계가 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보이느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1장이나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함을 보면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보면은 미풍이 때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보면은 바람의 그 비교해서 보면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바울의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데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힘써 강론하고 권면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명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할 때 잠시 에베소에 들러 잠깐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그곳 해당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에 다시금 에베소로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찾은 에베소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지 복음의 진수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비롯하여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 증거했는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에베소에 당도한 때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이 불완전한 신앙임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헛것임을 보면 알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지 아니하면 반신반의가 생기고 대담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나 설교자나 마찬가지로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 전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얼마나 이 시대는 보면은 간파간데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어놓은 것 같이 우리도 제자 삼는 데를 보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맺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의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담했습니다. 그러자 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그 지역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베소에 예수가 알려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면은 정확히 알지도 못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지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것도 보면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부르는 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곧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말함과 같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이 영적 생활과 영적 삶에 이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알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또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에베소 12교인들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적 은사와 영적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체험을 경험한 이 12명의 교인들은 이 요한의 세례만 믿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가 드디어 성령의 세례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12사람들은 이런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에베소 교회의 한마디로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평범한 방문처럼 보였으나 마치 불씨 하나가 커다란 집을 태우듯이 에베소 전체 지역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졌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지금 터만 남아있습니다. 두란노 서원도 보면 다 무너지고 기둥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새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시아의 중심 센터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떠서 이 보면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안 바울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복음 전파의 결과는 첫째 말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은 더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든 장인들을 모아놓고 한 말에서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23절에서 27절 얘기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거든요. 24절에는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많은 돈들을 벌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도 보면은 세례를 받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모신, 어머니 신으로 섬긴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쇠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으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적을 향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하는 도구로 주님에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착각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 이 이적들이 필요한 경우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상황일 때 무엇으로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정화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마술에 사용되는 책들을 가져와서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우리는 계산할 수 잘 없지만 여기 말씀에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 책값이 얼마나 큰지 보면은 이 은 5만이더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액수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이들의 결단력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누구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정화이며 바로 자신의 신 그러므로 교회의 정화, 이 땅에 타락한 문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도된 복음의 능력은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나도 복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됐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우리는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강력하게 또한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받기를 원했던 강구했던 그 성령 세례를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들의 예물이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드려진 손길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수없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마음이 풍성하고 하늘을 쳐다봐도 들을 바라봐도 주위를 살펴봐도 보면 정말로 풍성한 계절임을 확실합니다. 내일부터 보면 10월 16일 내일부터 19일까지 보면 안양도의 동부시찰 수련회입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시찰 수련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고 귀한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사회를 봤던 최용호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옥상에 페인트 칠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아마 이 머리에 뇌출혈도 있고 골반도 다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다치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고 보면은 이제 저녁에 늦게 보면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용 목사님,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한량 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